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예수를 만나다 5번째 시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을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제자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출발되어지는 그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듣는 말 중에 우리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꾸는 말, 그 말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말,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변화요, 또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또 평안하고 익숙한 환경들이 있죠. 나의 꿈들이 있고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모든 것들까지 바로 이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온통 다 우리를 바꾸게 합니다. 처음엔 그 변화가 내 내면 안에 있는 작은 변화인 줄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즐겼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참 별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가려고 했었던 인생의 목적지, 그 목표들도 참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것이 한 끼 밥 맛있게 먹으려는 것과 참 비슷하구나. 내가 꿈꿨던 일들, 참 많은 욕심을 가졌던 그런 일들이 어쩌면은 한 끼 밥 맛있게 먹으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끼 배부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은 그것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 삶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은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바로 주님의 콜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들, 참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신 것 경험하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유스 수련회가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참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젊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새워 놀 수 있는 그 젊음. 저 같은 경우는 기절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 밤을 하얗게 세울 정도로 놀기도 하고 서로 쉐어도 하고 신앙도 나눴던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밤에 아이들과 함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버려야 할 것, 믿음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들을 한번 이렇게 뽑아보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의 경우 가족이더라고요. 아이들도 가족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그 가족을 내려놓은 거예요. 가족을 내려놓으면서 우리 가족은 주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 가정이요, 놓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놓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면은 정말로 보호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붙잡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빼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실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히려 선택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선택해 주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마태입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어들일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제국의 영토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가장 간편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권리를 경매하듯이 위탁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납부할 세금을 딱 결정하게 되면 그 일을 맡은 세리들은 세금을 받아서 정해진 그 금액은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들의 커미션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에서는 세리들의 비리와 횡포를 조장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뇌물을 받고 세금을 경감해 주는 일이 너무나 쉬운 것이고, 일반 서민들과 상인들의 거래에 있어서는 부과되는 세금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징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잦았던 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로마 제국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입니다. 근데 12 중에서 가장 제자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 누굴까요? 가장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반론이 많이 있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마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상에서 부도덕한 사람의 상징이 바로 세리와 창기라고 표현되듯이 그만큼 멸시받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에요.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이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세리인데, 그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열심당원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과는 독립운동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이 마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함께 있기가 얼마나 힘든 그런 공동체였겠습니까?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해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결국 사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맞지 않는다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은혜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맞지 않음이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다르지만 나와 맞지 않지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부르셨어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변할 필요조차 없어요. 어떨 때는. 왜냐하면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 모두가 깎여집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깎여질 줄 믿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 상처를 주는 부분이 깎여져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뤄나갈 수 있는 지체로서 변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요, 우리 각자가 누려야 될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세리가 변해서 사도가 된 것이고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일을 하던 그 펜으로 복음서를 쓰는 놀라운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결코 그럴 만한 능력과 성품이 있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십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책임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일에 맞게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붙드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는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주님, 이 사람 언제 변합니까? 언제 쓰시렵니까? 도대체 언제?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 계시죠? 그럴 경우에 보통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참 신기해요. 이 사람 도대체 언제 쓰실 겁니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거의 안 하세요. 아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시고 누구한테 얘기하시는가? 나에게 얘기하세요. 나에게. 나는 저 사람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변하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더 변하기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너의 그 변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변하리라.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으로 더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더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모습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일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 일이 결코 떳떳한 일이 아닌 곳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관에서, 텍스부스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숨기고 싶은 죄된 현장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던 바로 현장이 바로 그곳인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바르게 살 때 또는 깨끗한 사람에게나 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짓는 곳에서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곳에서도,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회복의 산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마음의 갈등이 가득 갈등을 안고 있고 죄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를 그런 불쌍한 인생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9절 후반주에 보게 되면 나를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는 주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에 일어나 따르니라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주님의 이 명령하심에,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를 부르시옵소서, 불러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세워져 있을 때 주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섬겨야 될 곳, 품어야 될 곳, 사랑해야 될 곳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면 가겠나이다가 아니에요. 가겠나이다,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먼저 순종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바르고 순종으로 또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상에 보면 나를 따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짝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가 거의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마태는 어떠한가?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더라.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바로 마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과반수 이상의 제자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바닷가가 있고 일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디베라 바닷가로 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에게는 배가 아니에요. 그물이 아니에요. everything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다, 이것에 포함되는 단어, 여러분 무엇인가? 버리다라는 거예요. 헬라 원문의 아피에임이 버리다라는 것이 주님을 따르다라는 그 앞에 들어가야 될 우리의 자세예요. 따르려면 버리고 따르니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 제가 목장에 거의 목장을 했으니까 그 목자 되시는 분이 MD 앤더슨 병원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병원의 폐암 전문의이셨어요. 이분은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폐암 걸리셨을 때 담당했었던, MD 앤더슨에 와서 치료받을 때 담당했던 주치의기도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일산에 설립되는 국립암센터의 그 초빙을 받고 귀국을 하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당시 제가 그 목자님과 그 목자님의 상황을 같이 셀 모임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목자님의 그때 자녀들이 다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이분의 연봉이 굉장히 높았지만, 여러분 미국 학비가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자녀가 그때 셋인가 있었는데 셋 다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부인 권사님도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국으로 오는 그 결정은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면 연봉의 반 이상을
깎고서 줄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오는 결정이었어요. 국립암센터도 공기업이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죠. 당시 공기업의 연봉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준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받는 연봉에 반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더구나 아이들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서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한국 의료계가 미국과 너무나도 다른데 어떻게 가겠느냐 만류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가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분명히 가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이진수 목사님은 가셨어요. 어떻게 갈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 국립암센터로 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분에게. 조국을 위한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는 가기가 참 힘든 길이었는데 이분은 가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없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들이 있어요. 근데 이진수 목사님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가셨고 그 가는 길들을 통해서 지금 폐암으로 돌아가신 이주일 씨에게 금연 전도사로서 금연에 대한 많은 영향을 줘서 이주일 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금연 많이 이렇게 하고 가셨죠. 그리고 국립암센터 원장님을 하시고 몇 년간 하시고 은퇴를 하신 지금까지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환자를 돌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아니, 버린 것 없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버린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인생의 몇 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너는 버릴 수 있느냐? 너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 의지하면서 뛰어들 수 있는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내려놓자. 우리도 버리자. 모든 것을 버린 마태처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만이라도 버리자.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라도 버리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세상의 상식과 한번 맞서 싸워보자.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물맷듯 하나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보자.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탔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방인처럼 두려워하고 믿음에서 실종되어지는 그 모습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이 있으시기 전에, 기적이 있기 전에 주님의 성품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날 줄 믿습니다. 두려울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에 다시 없는 결단이 있게 될 것이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열매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야콜루데오라는 이 말은 뒤를 좇는 거예요. 근데 뒤를 좇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미도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같은 길에 서다라는 의미가 나를 따르다라는 그 의미 안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뒤를 쫓는 것, 그 의미도 있지만 동행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앞에 계시고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 옆에 같이 서 주십니다. 우리 옆에 서 계시면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버리는 어떤 상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 옆에서 같은 길을 걷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버리고 내려놓으라 할 때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써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버리라고 할 때 그것을 버리는 것 자체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리는 그 우상을 치우고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겠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옆에서 나란히 걸으시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함께 가자. 주님의 그 초청과 명령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어느덧 주님이 옆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힘을 주시며 격려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 여러분 저 멀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멍에를 지면서 가시면서 나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의 집에 주님이 오신 것은 그의 마음에 오신 것과 같아요. 주님이 죄인의 마음에 은혜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마태의 집에 주님이 오신 것은 교회에 주님이 오신 것과도 유사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럼 마태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죄인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병든 자라는 표현까지 포함한다면 죄인이라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를 표현할 때 레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누가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마태 자신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자기를 비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은 바로 마태 자신이에요. 주님 앞에 죄인된 자신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마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인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윤리적인 법률적인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얘기할 때 죄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여러분,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장 큰 불효는 아버지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효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졸업식장에서 시골에서 자란 나이 드신 어머님과 아버님이 왔을 때
내 부모님이라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소개하지 못했던 그 아들, 여러분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를 부모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주님과의 단절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나를 위해 피 흘려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마태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정작 마태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냥 일어나 좇으니라. 이 표현으로 그치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라고 표현하고 마칩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는 마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니, 주 앞에서 내 의가 조금도 없음을 나타내는 사도의 모습이 마태 자신의 이 마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해 성경 몇 군데 표현들이 있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마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레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굳이 마태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마태로 소개하면서 이 장면이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4번 등장하는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12제자를 소개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도마와 세리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그냥 마태예요. 그 앞에 세리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세리 마태라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앞에 그 부끄러운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부끄러운 이름, 그 직업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자세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끄럽지만 거기서 붙잡히지 않는 그 인생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지난 날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부끄러운 그 이름조차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 이름을 밝혀요. 그 이름이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둔 것이에요.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함을 잠시라도 잊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낮추는 자세, 여러분 마태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모셔두고 잔치를 벌였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가? 전도는 죄인이 합니다. 의인은 전도를 잘 못해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교회 막 온 사람들, 예수를 막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 전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손을 뻗습니다.
세리마태 그 집에 많은 죄인들을 초대한 것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마태가 일평생 자신의 이름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의 그 모습을, 그 세리를 붙이는지, 그리고 또 왜 주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잊는 사실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이런 자리에 세워주실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세간에 앉아있는 나를,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이 마태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고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길 걷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한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동일합니다. 왜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블레임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 우리 모두가 주님과 떨어졌던 사람이요. 죄인이었던 사람이요. 아니, 주께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죄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는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비하게 엎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은혜 보좌를 펼쳐놓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홍빛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내려놓을 때 주께서 치유해 주시리라. 주께서 고쳐주시리라. 우리의 죄된 삶까지도 다 아시는 주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부르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하나라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에게 여러분, 세리가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었고, 그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실 줄 여러분 기대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겸비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이 저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있지만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버리고 싶지만 안 됩니다. 내려놓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 연약한 마음에 용기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열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면 가겠나이다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먼저 가겠나이다 버리겠나이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포 가운데 주님의 길들이 열리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 서 있는 저 자신 바라봅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 나의 죄된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천국의 자리에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께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드림을 통해서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염려를 떨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저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